어느 시골에서 국회의원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곤두박질 쳤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때 마침 농부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봤어요.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얼른 내려가서 구해주려고 보니까 국회의원인 거라요. 그래서 모른 체하고 가버렸습니다. 그 나중에 와서 이 국회의원이 죽었어요. 경찰이 조사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그 농부가 그 시간에 이렇게 지나갔다가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농부를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교통사고 났는데 그냥 갔느냐? 뭐라고 물었더니 이 농부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농부가 그게 모르겠습니까? 어떠세요?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으세요? 여기까지 입에 나오는데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니까 국회의원이라서 믿을 수가 없어서 그냥 갔대요. 이게 다친 건지 안 다치고 다쳤다 하는지 믿을 수가 없어서 그냥 간다라고 하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 뉴스 한번 보셨죠? 쥐빵 기억나시나요? 쥐빵, 빵에서 쥐 나온 사건 모르시나요? 아시죠? 이 사건의 전말은 그거 있었잖아요. 상대방의 경쟁자의 그 빵집에서 저 집이 잘 되니까 아들을 시켜가지고 그 집에서 빵을 사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빵에다 쥐를 넣어놓고 그 집 빵인 것처럼 속여서 저 집에서 쥐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해 보니까 경쟁에 있는 빵집에서 쥐를 넣어놨다는 거죠. 함께 사는 공동체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우리 사회는요, 너는 죽어야 되고 나는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속에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사회가 진실보다는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에 그런 말씀하시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성경을 띄워주면 좋으련만. 출애굽기 20장 17절 그냥 넘기면 돼요. 16절 읽어보죠.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게 몇 계명일까요? 9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우리 본문의 이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은 사도행전 21장부터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정을 떠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생활입니다. 특히 3차는 5년 가까이 되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아직 띄우지 말아요. 5년 이상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전도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람들이 한 일주일쯤 되니까 바울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걸 보고 서동을 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해서 잡아다가 재판관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한 것을 가지고 문제 삼아가지고 잡아다 체포해서 가졌어요. 이게 잡힌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한 바울이 여러 변론을 했지만 그때 당시 바울이 있었던 당시에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런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유적지만 남아 있는데요. 거기에 로마군의 주둔지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군이 거기서 주둔하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이송을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죽으려고 하니까 많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닷새쯤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고발하는 거예요. 그때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 총독으로 와 있었습니다. 찾아와 가지고는 변호사를 사가지고 선임해가지고 찾아와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게 아까 말했던 네 가지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의 그 고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변호사 더둘로가 고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전염병 같은 자다. 누가요? 아니, 바울이에요. 바울. 지금 내용은 바울입니다. 바울을 보고 이 변호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두 번째 제목은 뭐라고요?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제목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네 번째 제목은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 자다. 더럽게 한 자가 아니고 더럽게 하려 한 자.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더럽게 하려 한 자. 이게 제목입니다. 근데 이 제목 속에는 거짓이 너무 많이 섞여 있습니다. 보면요, 이 전염병 같다는 말이라든지 흩어진 유대인을 소욕케 한다는 말이라든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은요, 반로마주의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들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바울을 로마법에 걸리도록 하려고 지금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전염병 같다는 말을 아시죠? 옛날로 중세 시대가 그 망하게 됐던 게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전염병 한번 들어오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인데 전염병 같다고 이 사람만 만나면 현혹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워낙 말을 잘하기 때문에 이 사람 말만 듣고 있으면 그 말에 다 현혹돼 가지고 쏠려나 그러는데 뭐 하는데 쏠리냐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다니면서 지금까지 소동을 해가지고 로마 제국을 반대하는, 로마 제국을 싫어하는, 로마 제국을 향해서 혁명을 일으키게 만드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의 황제의 명령 없이 종교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종교가 뭐냐면 나사렛 이단이라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단의 종교의 괴수가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로마법에 허락도 받지도 않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선동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정치범이다라고 고발했습니다. 물론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 자는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적이 없으니까 억지로 끌어다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죄목은 로마법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충 밀어놓고 세 개는 로마법에 저촉이 됩니다. 정치범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바울이 한 번도 로마에 대항하거나 로마법을 어지럽게 만들거나 로마의 혁명을 일으킨다든지 반란을 일으킨 일은 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같이 온 유대인들이 맞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로마의 황제 가이사잖아요. 가이사를 대적하는 사람으로 맞다라고 동의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변론할 말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너의 변론을 해보라 라고 한 말이 이제 그 뒷부분부터 10절 이하 나오는 내용이 바울의 변론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내가 그동안 예루살렘에 온 지가 한 12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가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녔는데 10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슨 선동을 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성전에서 성전을 더럽히라고 한다고 했다는데 내가 거기서 가르친 건 이 사람들도 믿고 있는 게 있답니다. 악인도 의인도 부활한다고 하는 내용을 이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나도 분명하게 말하는데 악인과 의인에 대한 부활에 대한 설명을 했을 뿐이에요. 이 사람들도 이거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를 고발하고 있는 사람도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10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선동할 데가 어디 있으며 내가 그동안 수년 동안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한 일이 있다는 얘기. 그게 뭐냐면 내가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살아가는 게 힘들다니까, 우리 민족이 힘들다니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구제 모금해가지고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준 것밖에 없다. 내가 어떻게 선동을 하며 가이사에게 반역하며 내가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게 10절 이하에 쭉 나온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벨릭스가 그 얘기를 듣고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고발이 무산되고 바울이 자유를 얻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람들은요, 악을 의로 만들려고 하는 방법을 쓰는데 그게 거짓입니다. 의를 악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거짓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고 거짓 증거를 내가지고 악한 것을 의롭게 만들어내고 의로운 것을 악한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거짓이에요.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악한 것을 의롭다고 하려고 그러고 의로운 것을 악하다고 전제를 하려면 그게 바로 거짓인 것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서운 일이 어디에서 있었냐면 예수님에게 나타났습니다. 나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거짓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고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덮어버리고 은폐하는 데 쓴 것이 거짓 증거입니다. 이제 다시 시간을 바울 시대에서 예수님의 시대로 좀 후퇴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유다의 배신으로 붙잡혀서 대제사장에게 체포돼서 갔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문을 해보는데 잡아낼 게 없는 거예요. 죄목을 찾아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을 찾냐면 거짓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 줄 수 있는 증언들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못 해냈어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곳곳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60절 이하의 말씀인데 한번 그 근거되는 말씀 읽어보죠. 시작.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신문에서 죄를 단죄하고 사형을 내리려고 하는데 거짓 증인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대지신문 해보니까 저 사람들이 다 거짓말한다는 게 들통이 나버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61절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 얘기입니다. 옛날에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한 겁니다. 그게 이제 헤로당이 세웠던 지금도 짓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완성되지 않은 46년 동안 지었는데도 완성되지 않은 성전을 예수님은 헐어버리면 3일 만에 짓겠다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성전이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몸을 말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는다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이 말을 한 거거든요.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는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말인데 이 의미는 빼버리고 우리말로 고지곧대로 말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40년 50년 동안 가까이 지어도 못 짓는 이 성전을 어떻게 해? 3일 만에 네가 지을 수 있냐? 사람들을 선동시키고 현혹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증거를 댄 겁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진짜다 이 말이 네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냐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다른 말 합니다.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리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기리기리 뜨면서 하는 말이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니까 하나님 얘기가 나와? 네 입에서 감히 하나님 입에 나와면서 하는 말이 65절에 신성모독죄가 나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말 몇 마디 했다고요. 이게 아니 대제사장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을 거라고 얘기를 한마디 했다고 야 이거 신성모독한다. 야 너희들 생각이 어떠냐 했더니 취재해야 됩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증거 불충분입니다.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데 거짓이 쌓여있으며 증거가 불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살아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가지고 뇌물을 먹입니다. 이제 그때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대제사장이 불렀습니다. 돈을 지어주면서 야, 제자들이 이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 훔쳐갔다고 좀 소문 좀 내달라. 살아났다고 얘기하지 말고 훔쳐갔다라고 거짓말을 유포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 한번 볼까요? 28장 이제 12절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이 군인들이 뭐 알 게 뭐예요? 뭐 예수님이 부활하든 안 하든 자기들 일이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과 얘기지. 군인들이 뭐 돈만 많이 챙기면 되니까 그냥 집어넣고 말이에요. 나가서 얘기하면 이거 뭐 예수란 사람이 여기 무덤에 있었는데 어젯밤에 잠잘 때 와서 제자들이 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이 오늘 28장 15절에 읽어보죠.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오늘날까지는 언제냐면요, 이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그때까지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요, 예수가 죽었었는데 제자들에게 훔쳐가다가 뭐 부활했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요,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에게서도요, 예수님의 시신 도난설을 얘기를 해요.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또 거짓 증거가 있었고, 거짓 증인이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짓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거짓 증인 때문에, 거짓 증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까지 은폐되는 사건이 거짓이었어요. 십계명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겁니다. 계명으로 산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요, 십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면서 거짓으로 예수님을 죽인 사건, 부활의 사건을 이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거짓 증거하면 그 대가가 아주 참혹하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증거하지 마십시오. 그 대가가 참혹합니다. 한 번 더 시작. 아십시오. 요즘 말 이제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면 그 대가가 엄청 참혹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안 걸려드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넘겨뜨려고 하는데 안 넘어가니까 빌라도가 말합니다. 이 사람 죄 없다. 빌라도 재판받아 죄 없다고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빌라도는 죄가 없는 줄 알고 예수님을 방면해 주려고 합니다. 무죄석병하려고 하는데 조건을 걷습니다. 6월절 특사를 내밀었습니다. 카드를 내밀었어요. 6월절 명절날이 되면 죄인을 석방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석방해 주는 전례가 있는데 너희들은 누구를 내줬으면 좋겠냐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제시한 카드가 누구예요?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를 대단을 얘기입니다. 은연중에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방면해달라고 할 줄 알고 제시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말이에요. 다 같이 입을 모아지 뭐라 하면 우리는 예수님은 방면해도 되니까 누구를 몰아주지 않냐면 바라바를 해야 되는. 왜? 대제사장의 권력 가지고 다 짜고 온 겁니다. 우리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던 거예요. 그 재판장에 결정을 해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은 방면하면 안 되고 혹시라도 6월절 특사로 내보낸다면 우리는 바라바를 요청하자 해가지고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내보내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들 버티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라바를 내달라.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만약에 예수를 죽이는 것이든 핏값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들하고 우리 후손들이 받겠다. 무서운 약속을 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27장 25절이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읽어보죠.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을 석방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텐데, 만약에 그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한 핏값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가 받겠다. 빌라도 당신에게 책임질 묻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받을 것이며 또한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좋다, 그러면은 너희가 원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마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런데 40년 정도 흘렀습니다. 드디어 이 핏값을 하나님이 묻기 시작합니다. 거짓 증거를 하고 자기들에게 똘똘 뭉쳐가지고 의가 아닌데 의롭게 만들어서 빌라도에게 덤볐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40년이 지나니까 AD 70년경,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없는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네이버는 미안합니다. 이런 어떤 인터넷에 가서 한번 쳐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치면요, 이스라엘 역사가 쭉 뜨는데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약 40년이 지났는데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이게 티투스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 폐허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요,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왜 통곡의 벽이냐면 이 사람들이 AD 70년에 이 성전 무너진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울면서 지금까지 울고 있는 것이 통곡의 벽이에요. 그러더니 이제 완전히 망한 게 아니라 3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 교인들 꼭 이걸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가이드가 시간 안 된다 그냥 가버렸는데, 나중에만 또 언제 기회 되면 가보시오. 마사다 유적지라는 게 있습니다. 최후의 항전지예요. 3년 동안 로마하고 계속 항전하다가 몰리다 가는 곳이 아니면 마사다였어요. 마사다였는데 이게 요새입니다. 근데 거기에 몇 명 정도 되면 약 1000명 정도가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로마군에게 우리가 질 수 없다 약속한 게, 그럼 이렇게 하자. 너희 가족부터 다 죽이고 와라. 그리고 모여가지고 10명씩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힌 사람이 상대방을 찔러 죽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굴복할 수는 없다. 절대로 굴복 못한,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못한다는 게 유대인들의 끈질긴 근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가족 식구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 마사다로 올라왔어요. 약 1000명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상대방을 찔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찔리면 이 사람이 저 사람 찔러. 이렇게 해가지고 다 찔리고 나니까 누가 남아요? 마지막에 한 사람 남습니다. 한 사람에게 자기가 자결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장군이 올라와서 보니까 그때 당시 시체가 제가 기억하는 약 967구의 시체가 질비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숨었던 아이가 있습니다. 5명의 아이가 숨었고요, 2명의 여자가 숨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증언한 것이 마사다의 증언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중에 유명한 그 유대주의의 그 역사학가 요세푸스가 그 아이 중에 하나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그들이 끝났습니다. 왜? 예수님을 거짓 증인해서 죽인 것에 대한 핏값을 우리가 받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은요 한 세대를 40년을 보고요, 헬라인들은 한 세대를 30년을 봅니다. 헬라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한 세대하면 30년이라고 그러고요, 유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40년인데 우리 성경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대부분 한 세대를 40년 봅니다. 한 세대가 딱 뒤바뀌면서요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때부터 나라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한 세대가 지나면서 예수님을 거짓 증언해서 죽인 핏값을 찾는데 나라를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마사다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로마가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한 다음에 페르시아가 옵니다. 페르시아는 대부분 아랍인들이죠. 예루살렘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이슬람권이 또 와서 지배합니다. 그게 이제 636년부터.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십자가 운동이 일어나죠. 라틴계에 있는 사람들이 성지탈환이라는 거 해서 제가 알기로는 18번인가 9번인가 7번인가 십자가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보면은 약 100년간 라틴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다시 이슬람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이슬람을 말루크라고 하는 왕조는요, 이집트하고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이슬람권입니다. 아랍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장악하더니 그 유명한 사건이죠. 오스만 투르크족. 요즘 투르크란 말, 터키란 말 아시죠? 이제국이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이 이슬람권이 그 지역을 지배해요. 그러다가 1917년 이 오스만 제국이 누구한테 멸망하냐면 영국이라는 나라에 망합니다. 영국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가 1948년 5월 14일 영국이 미국하고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건국해집니다. 그때가 1948년 5월 14일,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절이잖아요. 이 사람은 3년 후는 1948년 5월 14일 날 건국을 해요. 그래서 지금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2차 세계대전 때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그 예수님을 거짓 증거에서 죽인 이 핏값을 언제 찾느냐면은 마지막 2차 세계대전에서 핏값을 찾고 나라를 다시 세워줍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치당이 유대인들 몇 명 죽였다고 2차 대전 때요? 600만 명을 죽였답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 600만 명이 죽은 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나 성경 역사학자는 뭐냐면 바로 아까 읽었잖아요. 예수님을 죽일 때에 거짓 증거하며 거짓 증거를 대가지고 그 핏값을 우리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넘기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의 2000년 동안 나라를 뺏겨서 돌아가지 못했고 2차 세계대전 때에 6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학살되게 하는 것이 최후의 벌을 받고 난 다음에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가 건국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유명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요,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보통 100만 명에서 400만 명에서 죽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120만 명 죽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400만 명 죽는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런 해보면 100만 명에서 400만이 이 폴란드의 정치범 수용소에 있으면 원래 아우슈비츠가요. 그런데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90% 정도가 유태인이었답니다. 이것을 잘 아는 영화가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독일계에 있는 쉰들러라는 사람이 그 유태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리스트를 작성했잖아요. 그래서 리스트에 작성한 대로 돈을 자기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독일 정부에 돈을 줘가지고 빼돌려서 살리는 것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라든지 하는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지금도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가장 좋은 곳에 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의 묘가 있습니다. 굉장히 추앙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영화를 보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요, 잔인하더라고요.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보십시오. 그 영화에 보면 유태인들 말입니다. 잡아다가 고된 노동을 시킵니다. 목욕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뭘 시키냐면 어느 날 옷을 다 벗으라 하더니 단추는 단추대로 떼고 뭐 금부지름부지 다 빼라갑니다. 전부 금리빨도 빼고 뭐도 빼고 다 종류별로 쫙 나눠놓고 뭐라 하냐면 이제부터 샤워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요, 유태인들이 그동안 땀 흘리고 뭐 오랜 시간을 못 씻다 보니까 몸이 지저분해서 샤워기 들어가서 이제 물이 쫙 샤워가 납니다.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런데 갑자기 독가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샤워하는 동안에 독가스가 나와서 그 유대인들이 전부 독가스에 죽습니다. 그대로 옮겨가지고요, 비누 공장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기름 짜가지고 비누 만들어가지고 독일군에게 전달한 사건이 나와요. 이렇게 죽었습니다. 600만 명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거짓 증거에서 예수님을 핏값을 자기네들 받겠다는 마지막 형벌이 2차 세계대전이었고, 그거 모든 형벌을 다 끝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된 거예요. 이게 거짓 증거의 형벌입니다. 참혹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의 거짓 증거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야곱이라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난 다음에 그의 생애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야곱의 거짓말은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에서 장자권 뺏어오고 축복권 뺏어온 거였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요, 처참하게 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130살 때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130년 살았는데 내 세월이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자기는요, 삼촌 라반에게 10번을 속았습니다. 자기 11명의 아들들에게 속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죽이질 않았고 죽인 것처럼 해서 마치 악한 짐승이 그 막내 동생의 요셉을 죽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게 되는 이런 비참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이, 내가 아버지와 형을 속인 이 죄의 대가로 내 인생이 너무 처참하고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면교인들이요, 한마디 거짓말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그 무서운 형벌로 돌아옵니다. 저 어린아이들이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이 왔는데 잘 왔어요. 오늘 마침 또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됐는데, 이 아이들이요, 몰라, 지금도 그런지 몰라, 용돈 받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참고서 산다고 해서 부풀려서 받는 것. 용돈은 필요한데 돈은 없어. 그러니까 뭐 2만 원 할 것을 2만 5천 원이에요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빼돌리는 용돈들이 있어요. 순간의 거짓말이, 야곱이 순간의 거짓말에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는 것처럼, 내가 순간순간 거짓말로 모면하고 내 이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누적되고 누적되면 그 인생이 살아가면서 너무나 험악한 세월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네 인생이 너무 험악하게 돼. 차라리 매를 맞더라도 혼을 맞더라도 말이에요, 정직하게 이해하는 게 나은데 거짓 증거하게 되면 험악해집니다. 우리 교인들이요, 인생 험악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뭐냐면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 증거하지 마. 작은 거라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분의 설교문을 보다가 좋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어느 조유광 목사님, 어떤 목사님의 설교예요. 그 내용 제가 소개드려요. 이건 제가 만든 설교가 아니고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인데 제가 그대로 가져와서 약간 살만 더 붙여봅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학에서 4가지의 거짓말이 있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말. 이게 뭐냐면 없는 말인데 만들어가지고 하는 사람. 없는 말인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누가 한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나는 안 그러는데 누가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게 제일 무서운 이웃을 해하는 오늘 9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요게 누적되고 누적되면 험악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유머의 거짓말. 아시죠? 농담 잘하는 사람들. 우리 이런 말을 뭐라고 그래요? 싱겁다고 얘기하잖아요. 아이 참 저 사람이 싱거워. 왜냐면 농담을 이렇게 유머로 거짓말 잘하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뭐 9계명을 어겼다 이런 얘기를 하보다는 아이 참 싱거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싱거운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머라도 말이야 합니다. 거짓말이 섞인 유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아름다워 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의례적인 거짓말. 뭐죠? 남의 집 가서 음식 먹었는데 별로 맛이 없어. 근데 뭐라고 나와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글을 쓰는데도 사랑도 안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맨 위에다가 사랑하는 나무개. 남들 보기에 기분 나쁘지 않게끔 의례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참 많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보고 9계명을 어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들 기분 좋게 하려고. 얼굴이 예쁘지 않은데 참 얼굴이 예쁘네요 하는 사람들, 속으로는 안 예뻐. 이런 것들은 예의적으로 해주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불가피한 거짓말이 있다는 얘기. 이건 뭐냐면 어디와 연관되냐면요, 의로운 생명을 살리는 데 쓰는 거짓말입니다. 의로운 생명이라는 게 그냥 생명이 아니고 의로운 생명을 살리는 데 쓰는 건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 보면 모세 당시에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산파들이 유대인에 있는 남자아이들을 살려줍니다. 다.
그래놓고 왜 바로가 살려졌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히브리인들이 여자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애를 다 낳아가지고 정리해버렸습니다 라고 말을 돌려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생 나합을 아시죠 여러분? 정탐꾼을 2명을 보냈는데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 기생 나합이 정탐꾼들을 향하여 살려주기 위해서 그 의로운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말을 돌려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믿음의 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믿음의. 왜 중요한 게 뭐냐면 의로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보시죠. 이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시작.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믿음으로라는 말을 써요. 기생 나합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했되 행함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의로움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 부분에 출애굽기를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이제 요거는 그 산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왜 그러냐면 의로운 생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의로운 생명을 살렸으면 그 사람은 믿음의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의 이웃을 해하려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면은 이것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아까 처음으로 돌아와서 더들로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뒤바꿔서 보면요, 더들로가 전염병입니다. 없는 말 만들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 증거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전염병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하고 남을 해하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전염병 같은, 그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고 남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면요, 전염병이 감염돼서 그 사람도 전염병 들어요. 그 사람도 입에서 계속 말만 나오면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이게 순간순간 말 돌리게 하고 말 바꾸게 하고 말입니다. 왜? 전염병이거든요. 그런데 무서운 말씀이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제가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나와요. 22장이 맨 마지막 장이거든요. 결론을 내립니다. 15절에 시작.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 쭉 설교 들어보셨지만 십계명에 어긋난 사람들 쭉 나오면서 뭐라 하면 이 사람들은 성 밖에 있다. 성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천국 밖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는 사람은 천국 백성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남을 해하려고, 남을 어렵게 만들려고 거짓말을 하며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천국까지 못할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무섭게 다루는 것이 거짓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교인들은 성 밖에 있는 사람 되지 않도록 하시고 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진실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맨 앞에 있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푸에르도르크에 나와 있는 그 예화인데요, 미술 박물관에 그 노인이 그 젊은 여인의 젖을 빨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웬 삼류 포르노 작품이 이렇게 있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과 진실을 들어가 보면 그게 뭐냐면요, 여기 있는 젊은 여인의 딸이고요, 그 노인은요 푸에르토리코의 독립을 위해서는 독립투사입니다. 근데 독재자가 말이에요, 이 독립투사인 이 아버지에게 뭘 명령이냐면요, 음식 주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죽기 직전에 있는 소식을 이 딸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 딸이 출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혈식에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니까 정말 돌아버리는 겁니다. 눈이 시뻘게 돌아가지고 이게 무슨 창피할 일입니까? 자기 가슴을 열어가지고요, 아버지 죽어가는 그 아버지에게 젖을 먹이는 내용이 푸에르테르코에 나와 있는 박물관에 나와 있는 노인과 여인이에요. 사람들이 겉모습을 볼 때는 아주 삼려포론하겠지만요, 사실과 진실을 들어보면요, 순고함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거짓인 것 같고요, 가짜인 것 같지만요, 정말 진실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게 있습니다. 제발 우리 교인들 어디 가서 거짓말하지 마십시다. 어디 가서 거짓 증인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말 옮기지 마십시오. 전염병입니다. 거짓은요 전염되기 때문에요, 계속 옮겨가서 말이 붙여서 가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 형벌이 너무 참혹합니다. 그 순간 넘어진 것 같으면 괜찮은지 모르지만요, 그게 집안 대대로 자손 대대로 야곱이 고백한 대로 내 인생이 너무 험악하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테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않도록, 남을 해하려고 남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악의적인 마음을 가져가는 거짓 증거들이 우리 속에 사라져서 진실과 사실이 살아있는 신령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